나훔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훔서 결론입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나훔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훔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파괴하는 자,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메대 연합군이겠지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를 칩니다. 그 아수르를 침으로 2절에 야곱의 영광을 뭐하게 하십니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이 어떤지를 3절, 4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 아수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아수르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나훔서는 짧고 간단한 메시지를 가진 그런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증거해주는 복음 메시지가 있는 그런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한 후 대략 50년이 지나서 아수르는 BC 약 한 612년쯤에 바벨론과의 또 바벨론 또 그리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 아수르에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거라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한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나훔의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훔서는 꽤 긴 시간 동안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그 기록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훔서 안에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BC 701년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걸 꾀했다니까 그 이전으로 보면 대략 한 701년 그쯤에 이걸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남유다는 기스기야 왕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이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기록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미 예언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시기가 언제냐면 나훔 3장 8절에 보면 또 8절과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그 수도가 멸망했을 때거든요. 또 그래서 10절에도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부서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애굽의 수도였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베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BC 664년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니느웨도 멸망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미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최소 BC 664년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완성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꽤 긴 시간 701년부터 664년 그 이후까지 있었던 그런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고 나서 약 한 50년쯤에 이제 뭡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사야와 미가는 이 나훔 앞입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일으켜가지고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와 소망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훔서가 증거하는 교훈적인 내용, 요약되는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탐욕스럽고요. 두 번째가 사자처럼 잔인하고요. 세 번째는 간사한 거짓과 술책을 가지고 나라들을 속이고 나라들과 맺었던 언약도 이렇게 그 조약도 깨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현혹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아수르는 다른 나라 다시 남유다까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아까 나훔 1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사특한 것을 권한다라고 해요. 사특한 것. 이 사특한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라고 합니다. 이 벨리알은 사단을 이렇게 지칭하는 별명으로 보면 돼요. 결국은 그들이 믿게 하는 신들은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 진노를 이렇게 하시긴 하시지만은 갑자기 막 속히 하고 이러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훔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하나님께서 노하시지만 분명히 그 모든 것에 공의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기회를 주셔서 노하기를 마신다고요?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란 나라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느웨의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100여 년을 참으시고 그로부터 수십 년을 또 참으시다가 결국 BC 612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심판하십니다. 그 개인의 책임도 묻는데 물론 그 개인이 단번에 잘못을 하기보다는 그 개인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움이 증가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훔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여 엄청난 재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회복하고 위로하신다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훔수 메시지는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훔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러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부분과 그 심판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그런 엄청난 부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쭉 봤잖아요. 참 어찌 보면 성경의 서신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를 다 한번 훑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훔수를 정리하면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과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